비유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머지않아서 우리 앞에 현실로 펼쳐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두셨습니다. 그때 주님 오실 때, 세상 종말의 때, 심판의 때,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 슬기로운 자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가서 우리 등불이까지 가는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한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파는 자들이 가서 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신랑을 맞기 위해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왔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했더니 그 안에 있는 신랑이 대답하기를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지혜로운 5처녀, 10처녀 이렇게 명명하면서 비유로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이렇게 주님께서 나누셨는데 아마 이것은 당시 예수님 당시 결혼 풍습 가운데 다섯 이렇게 들러리와 같은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는 이 처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주님께서 다섯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전혀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문화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전체가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다수가 다 밤에 해가 져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애복을 다 입고 참석하게 됩니다. 아마 그때 다섯이라고는 아마 이 10명이라고 하는 이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렸던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아마 이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비유라고 해서 예수님이 비유 말씀을 하셨기에 비유풀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예. 아주 너무너무 잘못 방향을 잡아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비유풀이에서. 여러분, 이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주셨기 때문에 기름은 무엇이고 처녀는 무엇이고 모든 것을 배경으로 하여 이 비유를 찾아내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런 의도로 주신 게 아니에요. 아멘. 반드시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어떤 역사적으로 고증적으로 신학을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성경에 대한 많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 어떤 단어나 어떤 배경, 환경, 당시 문화를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보충 자료들이 필요하고 유대 문헌, 그 다음에 이집트 문헌, 당시 2000년 이전의 문헌들 같은 것들을 참고하게 되고 이런 건 필요하겠죠. 그러나 대다수 말씀은 거의 다가 이런 말씀들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아멘.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어떤 특수한 계층이 그것을 보험을 찾아내서 끌어내가지고 찾아내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양심만 속이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만 쫓아간다면 아멘. 주님은 다 들려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이 비유를 비유풀이해서 이상하게 풀면 안 되는 말씀이라고요. 결론을 이미 말씀하셨고 이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이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마태복음에서 2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고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하고 21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속 하셨던 말씀들이에요. 주님이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름이라고 하는 말과 다 졸며 잤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1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10명의 처녀는 다 어땠어요? 다 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충돌이 되는 것이죠. 아니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다 잤는데 5은 들어가고 5은 들어가지 못했는데 거기 키는 기름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문제는 다 잤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자지 말라고 하셨는데 따라서 이것은 비유였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마지막 때는 반드시 있다. 나는 승천했다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왕권을 가지고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때는 재림의 때이다. 온 세상을 불러 심판할 때이다. 나는 반드시 그렇게 오겠다. 그런데 너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사단에게 속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아멘. 깨어 있으라. 주님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나를 기다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기름이 성령이다, 기름이 복음이다, 믿음이다 무슨 말을 해도 다 틀리지 않으나 그러나 분명한 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럼 다 자며 이 말은 해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자고 있었는데 주님은 이게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비유로 주셨어요. 그럼 결론은 무엇이고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신 줄로 압니다. 예. 혼동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이상한 풀이에 빠지겠어요? 빠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 기도를 한다면요. 그건 거짓으로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전제적 음란과 전제적 죄에 의해서 그것을 접근했기 때문에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저도 늘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참 이기적이지 이기적인 게 있잖아요. 여전히 아직도 내가 치료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내가 뭔가 주장하려고 하는 이것이 내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어떤 내 쓴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럼 어떨 땐 거기서 나온 열매들이 있어요. 또 한 번 또 마음을 가다듬게 되죠. 아, 그런 것이었구나. 내가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는 통로가 되어야 하기에 아멘. 여전히 주님을 줄 때가 싸워야 될 부분이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아멘. 절대로 미혹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세상에 끝이 있다. 불심판이 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그래서 너희는 5 처녀,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항상 등을 켜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가 무엇인가를 하도 궁금해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요.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역시 동일한 말씀을 다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이고요?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 너무 잘 아시죠? 각각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다 맡겨주셨는데 이 말은 우주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자는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서 주님이 원하는 합당한 자로 가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전혀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믿음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었다면 실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근데 안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가는 것이죠.
이들은 버림을 당하게 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믿음으로 올려드린 자는 주님 오셨을 때 들림받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양쪽에 오른쪽과 왼쪽에 양과 염소를 세우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고 아멘 왼쪽에 있는 자는 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면서 마지막에 그와 같이 양들은 영생에 오른쪽에 있는 염소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죠.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포도원 비유를 말씀했죠.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고 그 일을 맡기고 주인이 떠나서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구하셨는데 결국은 열매를 주님께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오시게 되면 내가 오게 되면 그들을 불로 멸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듣고 깨닫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주일날 입성하셔서 금요일날 오전 9시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하셨던 많은 말씀들 가운데 마지막 때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해주십니다. 이게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25장 31절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으로 준비된 자 그들은 보호자에 앉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하리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계속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과연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판단하셨을 때 나는 오른편에 있는 자인지 왼편에 있는 자인지 그러므로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속은 적당히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흘러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양이 걸어가는 양의 우리에 포함해 있어야지. 아멘. 염소가 있는 곳에 세상의 그 모든 걸 다 취한들 이쪽에 있으면 불심판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도 그 소속을 분명히 발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소속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참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하리라 이 말씀을 수천 번은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하리라. 저를 보면서 왜 그렇게 미련한지 오늘 미련한 다섯천이라고 하더니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할까? 왜 이렇게 미련할까? 너무 분명한 말씀이 앞에 있는데 왜 그 말씀이 온전히 실제되지 못할까? 그런 나를 볼 때마다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주님 앞에 나가는 방법에는 없어요. 아멘. 주님 앞에 나가는 방법에는 없는 거예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더니 저를 비롯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평소에 드러나지 않다가 어떤 환경과 조건이 주어졌을 때 반응들을 보게 되면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아멘 그런 결정들을 하고 반응들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제껴버리는 것이죠. 그래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선택해버리는 거죠. 오늘도 한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면 그 말씀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멘. 저와 함께 한번 살아보자고요. 안 되는 거 알죠? 살아봤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럼 여전히 어때요? 주님 의지하고 다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아멘.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 데이비드 차 이야기를 지책을 해줬듯이 목사님은 마지막 때를 외치고 담대하게 외치니까
다 된 줄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도 어떤 지체에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고 나는 여전히 지금도 주님 앞에 서면 어때요? 너무 초라하고 아멘 갈기갈기 찢겨진 너덜너덜한 옷과 같은 옷을 여전히 입고 있고 여전히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아멘 그러면서도 한 번씩 꼬꾸라지는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돼요. 이렇게 말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저분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제가 양심으로 한 번만 반응해도 그건 답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늘 그런 중심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어떨 땐 자꾸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있는데 말씀과 기도로 계속하여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나갈 때 아멘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을 믿죠. 여전히 오늘도 그 은혜 사모하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저는 저의 모든 생각과 저의 모든 행동을 가족은 좀 모르겠지만 가족이 아닌 어떤 사람이 알까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너무너무 죄송하게도 사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가 지금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주님이요. 어제도 여전히 밤늦게 말씀 주면은 책상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 싸움이 여전히 저에게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아무도 없잖아. 여기. 아무도 없지. 커튼 가려주고 아무도 없잖아.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는 데가 왜 그런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지? 여전히 또 싸워야 되는. 아멘. 그리고 역시 예수님밖에 없는.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것은 분명히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그분 다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이렇게 오셔서 그 은혜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지. 주님은 그 고백 받아내시는 분이에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디서 건진받았어요? 우리가 원래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어떤 자리에서 넘어졌을 때 주님이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되고 아멘. 내가 결코 이럴 수는 없지. 또 한번 주님 바라볼 때 행복은 주님만 주시더라고요. 글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많은 것을 어떻게 소유해 보진 못하고 가져보지 못하고 되어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여러분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드릴 수 있다면 주님이 증인이 되신다면 저는 주님이 은혜 주셨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그 고백은 거짓이 아니에요. 상황과 조건 상관없이 모든 것이 다 어려워도 내가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이 내가 여전히 너를 내가 사용할 거야. 이렇게 마음 주실 때 예, 맞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다 무너진 건 없습니다. 다 무너진 것 없습니다. 다 놓친 것 없습니다. 모습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다 없는 것처럼 느껴보는 거죠. 마음속에서 정말 돌 하나도 없이 다 가루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이것도 오늘 25장 1절 13절에 있는 열천이비와 같은 맥락이죠.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주님은 또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도록 준비했을 것이다. 예비했을 것이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항상 생각하고 이와 같이 예비하고 준비하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이 그 집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그 자를 찾고 있는데 너희도 이 시대에 복음을 가지고 아멘 말씀을 가지고 너가 취하고 그것을 나누는 그런 기도하는 아멘 이런 자로 서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너 하나 어떻게 챙기지 못해서 허둥대는 데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그 양식을 가지고 아멘 너가 그 양식을 먹고 또 주시는 그 양식을 가지고 너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에게 나누고 아멘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선교적 전제로 일어서라 그 말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우리는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이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그 자체를 사기다. 지어낸 말이다. 그래서 아예 터부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세상엔 훨씬 많죠. 약 5분의 4가 지구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으로 본다면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 교인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들었다는 것이죠. 들었는데 다섯은 준비를 하는데 다섯은 들었는데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다섯은 들었는데 준비하지 않았을까? 여기서 들었다는 것과 믿음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따라서 믿음은 반드시 믿는 바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 돼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믿는 바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들었으나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어졌다는 것이죠. 믿어지면 믿는 바대로 반드시 살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엎어져도 자빠져도 그 길을 다시 일어나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제가 참 이런 멘트를 자주 쓰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면 반응되어질 때 내가 어떤 꼴이라도 이 말씀에 반응할 때가 되어져서 말씀이 나에게 올 땐 내가 어떤 꼴이라도 다 어때요? 멈추고 아멘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서는 자가 믿는 자예요. 믿는 자라고요. 죽음이 와도 고통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나에게 취해지면 그땐 여전히 말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았다 안 믿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기도하다가 주님 어떻게 설까요? 예, 제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목회자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묻는 게 있습니다. 24시간 나를 바라보고 모든 걸 보면 이렇게 무능할 수가 없고 도대체 뭘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 일 성취로 말한다면 두 걸음도 뗀 것 같지가 않고 지금 천리길을 가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 주님 정말 저는 무능해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계속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이 고백을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붙들게 하시고 소소하게 하시고 말씀을 놓지 않아야 되는데 또 어느 순간 또 이걸 또 놓쳐요. 그럼 또 여전히 또 똑같은 모양을 있어요. 또 정신 차리면 또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 많은 시간들을 허비한 거 아닌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하셨는데 아멘.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여러분과 동일하게 전하고 있지만 오늘 저도 이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하며 들으며 이 말씀이 한번 잡혀서 또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가다 엎어질지라도 또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 소망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전히 저로 주목해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께서 5 처녀가 문 안으로 들어가고 난 후에 또 남은 5 처녀가 와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달라고 아마 피 맺힌 절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인간 같으면 열어줄 것 같은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또 다른 말씀으로 하면 불법을 너희가 행하는 자들이었다. 그래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집체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얘야, 나는 말이야,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여전히 아직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직도 믿음으로 반응하려면 어려울 때가 있는 게 있다. 그게 뭔지 아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두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를 다 구원하고도 남으실 텐데 다 천국에 가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지옥을 있게 하셨을까? 지옥은 묵상 조금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한 것인데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을까? 나는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 그 사랑 많으신 그분이 왜 지옥을 만들어서, 지옥도 적당히 곤장 몇 대 맞고 감옥에 좀 살고 좀 구타를 좀 당하고 재산을 좀 갈취당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영원히 고통받는 곳인데 상상할 수 없이, 이건 도대체 상상이 되지 않는 곳인데 왜 그걸 잊게 하셨을까? 난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 난 천국만 있다고만 하나님 마음을 알겠다고 하겠는데 지옥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겠다. 여전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째 하나님을 다 알겠어요? 하나님을 조금 알면서 안다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말씀은 우리가 선포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주님 오시면 들림이 있고 버림이 있고 아멘. 데려감을 당하고 결박당하여 어두운 곳에 내쳐질 자가 있다는 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 거짓 선지자와 마귀와 두 짐승과 이들이 함께 어디 가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나, 그리고 지금도 나는 이해가 좀 잘 안 된단다. 여전히 그런 고민을 해요. 잘 안 돼요. 왜 그분이 그걸 잊게 하셨을까? 왜? 너무 끔찍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내 꼴과 말씀을 조금만 봐도 한국교회 상황과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너무 많은 교인들이 준비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정말 지옥이 있단 말입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심판이나 지옥의 말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데 설교를 얼마든지. 그런데 실존해요. 아멘.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분명히 양의 편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건 여러분의 운명이 돼야 돼요. 그것 말고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괜찮아요. 그거 말고 다른 것은 다 놓쳐도 괜찮아요.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렵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고 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거 아니라 믿었다면 믿는 바대로 어떻든 엎어지고 자빠져도 믿는 바대로 결국은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길로. 다시 일어나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을요.
어제는 지체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해 보면서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이분은 과연 이분은 좀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내 생각이죠. 그러니까 주님만 아시면 이분은 그래도 엎어지고 자빠져도 이분은 결국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분이야. 이분은 맞아 그럴 거야.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분은 혹시 아닌 것 아닌가. 그러면 내일 또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 66권 같은 말씀 가운데 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을. 아멘.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시듯이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을 너희가 아는 게 같다는 것을 모르느냐 하는데 여전히 오늘 또 이 말씀을 또 해줘야 되겠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씀은 꼭 해줘야 되겠다. 아멘.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그들이 뜻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바대로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문 좁은 길 끝까지 가려 우리가 찬양하는데요. 그 길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가장 존귀한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만 할 길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복음서를 통해서만 해도 직접 들을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항상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전심으로 나를 따르라. 아멘. 아멘. 어제도 지체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얘야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나도 잘 안 되고 너는 잘 되나 모르겠어. 근데 나는 그렇게 잘 안 되던데 아직은. 자,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양옆편에 서는 자들 슬기로운 5처녀 아멘. 데려감을 당했던 그 한 사람. 자, 그 편에 서는 사람에게 어떻게 요구하셨니? 마태복음 19장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 그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 어떻게?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아멘? 주님 쫓으라고 하셨지.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맞지? 당연하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아멘. 그 길이 가장 참된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그 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또 그 말씀 받고 다시 한번 결심되어져서 여전히 엎어지고 자빠졌지만 다시 한번 결심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그 고백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끊임없이 우리 깨어진 모습 통해서 주님밖에 없어요. 그 고백 주님은 들으시길 원하신다고. 아멘. 그래 내가 있지 주님은 그러시는 거죠. 너희로 할 수 없지만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전히 그 주님을 저도 소망하고 여러분도 소망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시죠? 아멘. 들림 받고 싶으시죠? 저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농명된 것을 실제로만 한번 보면 아멘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기에 내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예,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한번 봤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우리가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있습니다. 아멘. 생명책이 있습니다. 아멘. 행위책이 있습니다. 아멘. 심판의 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면 들림받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이 아니라 기름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등은 뭘 말합니까? 폼을 말하는 것이죠. 보여지는 모든 걸 말하는 것이죠. 아니, 영적인 그 심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기름은.
아멘. 전제적으로 바뀌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제적으로 변화가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전적으로 변화된 자는 어떤 자인가? 이 말씀을 듣고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저도 엎어지고 자빠지니까요. 뭐 엄청나게 꼬라박고, 뭐 그 엄청나게라는 말은요, 세상적인 잣대고, 주님 앞에서는 이렇든 저렇든 꼬라박은 건 다 마찬가지예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합니다. 부활을 쫙 말하고 마지막 나팔을 말하고 그런 말을 얼토당토 않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 할지라고요? 그 말은 다른 것 어떤 것 아니라 주님을 제껴버리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저도 너무너무 엎어지고 자빠지니까 여전히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저도 결심하는 거예요. 다시 살게요. 주님 힘을 주십시오. 다시 붙들고 걸어갈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 소망 오늘 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호련히 틀림은 일어날 것이에요. 미국에 있는 어떤 그 목사님 지체가 같이 집회를 하는 곳에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아마 1년 안에도 게임 끝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러면서 꼭 그럴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분이 그 중심이지만 뭐 1년이라고는 기간을 정하는 건 그렇지만 주님은 곧 오시겠죠. 그래 2년 지났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2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틀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멘. 호련히 일어날 거예요. 아멘. 주님은 도적같이 오실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을 도적처럼 떠나게 될 거예요. 아멘. 나이가 아직 젊은데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또 꼬라박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음이 있지. 저희 아버지가 56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아들이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죽음을 자꾸 떠오르는 게 나 같이 간다는 뜻이 아니라, 맞아, 우리 아버지가 내 나이 때 세상을 떠났지. 나도 죽는 거 맞지? 주님 오시기 전이면 언제든지 가능하겠네. 내가 가로만 좀 심하게도 언제 쓰러질지 모르지. 심한 가로고 하면 어질어질해서 어디서 어떻게 자빠질지 모르지. 그래, 내 몸 너무 아끼지만 육신 너무 아끼지 말고 주님 기다리다가 정말 잘 준비하고 있다가 아무 따라 쓰러지면 좋은 건데 내가 쓰러지는 걸 겁내지? 너 아직 준비 안 된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좀 가로를 하려면 겁이 나고, 가로하면 쓰러지는데 너무 심한 가로를 하면, 그럼 네가 준비만 돼 있다면, 아멘, 너 가로 겁내지 말고 썩어질 육신 겁내지 말고 너 하면 되지. 이런 마음들을 주님이 줘요. 그런데 또 여전히 또 조금 있으면 또 주님을 또 제끼는 내 모습이 또 있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지체가 하는 말이, 그분은 그렇게 살고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떤 지체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초분초라도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치열합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어봤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말은 맞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힘 말이에요. 이 연극이 끝나면 무대가 거쳐질 텐데, 연극 같은 세상사라고 하던데요. 약간 거쳐질 텐데, 그러면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여러분 몰라도 저는 그날이 머지않았다는 걸 믿고 있고 내 운명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항상 믿어요. 짧은 운명. 잠시 후에 내가 그 앞에 서게 될 텐데 내가 이 꼴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들어갑니까? 어떻게 해야 들림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들었다면 안 들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말씀하신 거예요. 나 안 들었어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너무 많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사모하고 깨어 준비하고 있으래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닮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 주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희생양을 하나 만들어서 그를 잡아서 나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우리 이기적인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아닙니다. 안 되는 것 그거 다시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미랄 돼야 됩니다. 내가 쳐죽임을 당해도 주님 영광 받으신다면.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아니란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기다림도 믿음도 전심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심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심 아닌 것을 놓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대충 준비하는 것은 준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 여행만 한 3주 가도요 대충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체계적인 비체계적인 여러 가지 용어들을 쓰던데요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그 행정직을 일한 사람들이 조금 쓰는 걸 조금 더 좋게 할 수 있고 아닌 사람은 그냥 머리로 할 수 있고 그런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말 몇 컬레, 속옷 얼마, 신발은 무엇은 해가지고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동그라미 치면서 하나씩 체크합니다. 여러분 3주 동안 외국에 가는데 어떻게 대충 준비하겠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나라 준비는 대충 한다는 말은 맞지 않다는 말이죠. 다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준비해야 돼요. 다시 일어서서 준비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도 그 범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러시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도 있고요.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그걸 한번 살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경점에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까 깨어서 기다리는 자와 같이 준비하래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 안 들었다고 못한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란 말은 살아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로는 잘 안 되니까 살아보지만 또 엎어지니까 노아 시대 때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노아는 때와 시기를 알고 준비했는데 그들이 들어가기까지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오늘로 말하면 나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들 가운데는 목사일 수 있고 장로일 수 있고 집사일 수 있고 선교사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준비된 자만. 저는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영적으로는 열려있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죄장아찌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어떤 하나님께 증인들을 세운 곳에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알지만 우리도 여전히 주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환경과 조건만 주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언제든지 죄를 쭈무를 수밖에 없는 존재적 죄인이라는 것이죠.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은 제가 설교하고 증인들을 통해서 듣지 않으셨다면 적어도 한국계 목회자들은 95%는 거룩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완전히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는 죄장아찌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거룩한 신부로, 철장된 신부로, 사단과 싸우는 신부로, 영명스러운 군사로 살아가겠다고 여전히 한 번 더 결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도자의 미혹입니다. 이사야 9장 16절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인도를 받으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참인 줄 알고 따라갔더니 아닌 거예요. 그럼 그분만 멸망당하면 되지 따라가는 사람들은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리고 점쟁이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 그들이 이상을 말하고 꿈을 말하고 그들이 비전을 말할 때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번 주에 이어서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고 또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WCC에 대해서 잠깐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산총회가 진행되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동영상들을 올려주시더라고요. 증인들이 그래 편집해서 올려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시간이 없어서 다 볼 수는 없고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보게 되었고 사진들도 이렇게 우리 카페만 들어가도 동영상 13분짜리가 있고요. 그 사진들이 있어요. 우리 카페만 가도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라는 분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걸 저도 어제 또 한 번 더 보게 되고 참고하게 됐는데요. 자, 예배를 드리고 각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초청받은 사람들 대표들 가운데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시크교, 천주교, 통일교, 또 천도교 등 여러 종파들이 지도자들이 현재 참석하고 있고 그 참석해서 앉아있는 사진들도 이렇게 찍힌 것도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예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횟집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횟집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사물놀이하고 초원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의식을 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들을 주님이 받으실까? 그의 문화라는 코드 때문에 받으실까? 아무리 믿음을 쓰려고 해도 그거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 이렇게 하더군요. 우리도 사실 이 말씀 앞엔 정말 어려워지죠.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앉아버리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된 후회라고 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적 죄인인 우리가 커튼 안에만 딱 쳐놓아도 온갖 죄를 범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공공장소에서
수년 동안 준비를 해서 연합하여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멘.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제약에 노출되어 있고 온전히 존재적 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넘어지고 자빠지게 수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그것도 수많은 사람의 계획을 세우고 함께 준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건 왜 그렇게 할까? 착각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일이 부산 백스코에서 WCC라는 총회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WCC 총회를 바라보는 한국 교회야 교계 그리고 지체들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몇 가지로 구별하면 잘 구별할 수 있을까 했더니 한 4가지 정도로 구별하니까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한 4가지 정도로 구별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구별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구별했는가 하면 그 WCC 총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는 찬성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같이 연합되어 있고 찬성이다 나는 이런 부류가 있고 또 둘은 우리는 반대다.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또 셋은 무관심. 뭐 잘 몰라 그냥 무관심 그냥 이렇게. 그냥 무관심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 뭐 이런 분들이 있고 넷은 WCC 안에 있는 거 버릴 것은 버리고 동성연애든지 뭐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것은 그냥 버릴 건 버리고 그러나 그 전체는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그 말을 들어보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찬성을 하고 싶은 것인데 찬성이다! 이 말을 안 했다고 해서 찬성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찬성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4가지 종류로 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느 쪽에 속하겠어요? 나는 찬성이에요. 말든 뭐라도. 나는 그냥 반대예요. 나는 잘 몰라요. 그 잘못된 건 빼고 좋은 거 받으면은 뭐 그냥 찬성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어요? 넷 중에 어느 쪽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관심하지도 않습니다. 그 안에는 버릴 것을 버리고 구분을 지어서 취할 건 취해서 찬성하는 쪽도 절대로 택하지 않습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왜 반대하는지 지난주에 충분히 말씀드렸고 칼럼에 썼습니다. WCC는 진리의 변질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논리, 어떤 이론으로도 결코 WCC를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그 외에는 사단의 해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있듯이 그게 유대인의 해 같지만 사단의 해요. 이 보는 분들 가운데 찬성, 반대 분명히 하는 분들이 있지만 뺄 것 빼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래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몇 가지 놓치는 것 아닙니까? 그 첫째는 WCC 뿌리와 WCC가 배교집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아닐지라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첫째. 둘째는 WCC에 대한 정보를 혹시 깊이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식되어진 WCC에 대한 것 가지고 당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뺄 것 빼고 받을 것 받는다고 혹시 말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2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2가지가 다 이건 뭐 제 생각이지만 2가지가 다 그런 분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사단의 해였다면 천국 가는 길에 길목에 WCC라는 게 있어서 그 가운데 가긴 가고 있는데 조금 잘못된 거 있다 이렇게 볼 것인가 아니면 아예 천국 가는 길에서 방향을 틀어서 반대 방향에 WCC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구별을 한번 해보면 극단적입니까? 저는 이렇게 구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대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저도 다녀올 계획입니다.
반대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나누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혹시 그 반대 집회에 참여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유입이 돼서 그 감정으로 혹시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들을 적으로 알고, 뭐 사실 사단이 적이죠. 적으로 알고 그들을 너무 이렇게 투항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그 WG 총회 안에는 미혹돼서 아닌 자들도 혹시 있을 수 있고요. 소수가 또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감히 저도 엄청난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도 반대 집회를 할지라도 그들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감정 유입으로 하지 않고 한번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일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오직 진리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합니다. 지혜로운 다섯천여 편에 서야 됩니다. 양편에 서야만 합니다. 아멘! 달란트를 받았던 두 사람과 같이 우리는 그 충성하는